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이죠.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받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같이 찬송하시겠어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0장이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만 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오늘도 허락하시어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튼 생각, 어리석은 마음들, 죄악을 행하는 것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려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깨달음 얻는 복된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점에 따라서 인간은 습관의 피조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습관을 형성하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그 습관이 다시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내가 반복해서 하는 그것, 그 무엇, 그 습관이 곧 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만나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을 수 있고 내가 반복해서 하는 그 일, 그 어떤 것, 또 그 습관,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생각, 행동, 습관에서 성품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행동, 습관, 성품, 운명, 이 순서, 이 사이클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노년 또는 어떤 중년의 나이듦,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갤러리에 걸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인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personality, 인격, who you are.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그 인격이란 무엇이냐? who you are when no one is looking.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의 who you are, 너. 그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그 어떤 일, 그 무엇.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것이 인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어떤 습관들, 사소한 어떤 일상의 모습들, 그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나의 인격이 거기에서 형성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기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군 장교예요.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인종차별이 심하고 선민의식이 유달리 강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좀 달랐습니다. 예외였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에게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22절로 내려가서 보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했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다. 또 심지어는 거룩한 천사들의 지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그래서 거기 욥바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 사도에게 좀 와달라고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욥바는. 그러니까 실제 거리로 환산하면 직선거리로 50km니까 실제 거리로는 55km, 56km 이렇게 됐겠죠. 훨씬 웃도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천사로부터의 그 지시를 받은 시각이 제9시였다고 나옵니다. 제9시.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었으니까 근무 시간이죠. 자기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지난 후 저녁을 먹고 아마 그래서 천사의 지시대로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은 하인 둘과 자기 부하 중에 100명의 부하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하 중에 경건한 병사 하나를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7절하고 8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 종 2, 또 경건한 병사 하나, 이 3사람이 자기들의 주인이며 또 군인으로서 직장 상사인 고넬료의 명을 받아서 저녁 무렵 저녁을 먹고 아마 여정을 준비해서 밤인데 욥바를 향해서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치면은 한 6시, 7시 이쯤 돼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무슨 가로등이 있다거나 거리를 알려주는 그런 사인판이 있다거나 그런 거 2000년 전이니까 없을 때예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은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잘 알려줄 거다. 어떤 그런 요령을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냥 욥바라고만 했습니다.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오늘날로 치면은 피닉스에 가서 누구누구 찾아와. 그 얘기예요. 좀 황당하고 막막한 얘기죠. 주인의 명을 받아서
밤길을 떠나는 이 두 명의 하인과 이 경건한 병사 부하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다음날 12시경 낮 12시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무드장이 집, 무드장이라는 것은 가죽 제품이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시몬의 집에 욥바에 당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한 15시간, 16시간 정도를 쭉 밤길을 걸어온 거예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라고만 한다고 해도 이 세 사람은요 간단히 요기만 하면서 급한 용무만 해결하면서 꼬박 밤을 새워서 걷고 또 걷고 주인의 명을 충실히 이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네 그 보통 생각으로는 뭐 그저 가보니까 찾을 수 없더군요. 그리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고, 또는 뭐 아예 가다가 중간에 그냥 돌아와도 뭐 고넬료는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는 가다가 주막에 들러서 뭐 천천히 요기도 하면서 요기도 먹을 것도 뭐 충분히 먹으면서, 또는 뭐 여관에서 느긋이 잠을 자면서 뭐 그러면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 고넬료의 명령에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뭐 대충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이 세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이었던 그들 가족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이 일이 초대교회 역사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기념비적인 일이었어요. 만약에 고넬료 가정에 이 일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그저 유대인들만의 그런 종교 운동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었고,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하셨겠죠. 고넬료가 아닌. 그러나 어쨌든 로마 제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뭐 현저하게 지체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들어갔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복음으로서 온 세상으로 유럽 전역으로 뭐 급기야는 이 우리나라 또 중국으로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기념비적인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 고넬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 고넬료만큼 중요한 그런 사람들로서 이 무명의 두 하인 그리고 경건한 병사 한 명,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대충 얼버무려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성을 다했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인의 명을 따랐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경건한 병사 하나, 또 이 충성된 종 2명, 이 사람들의 그런 몸에 밴 그런 어떤 충성된 습관, 몸에 배어있는 어떤 이런 성실함, 그것이 이 복음을, 기독교를 정말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종교로 그런 꽃 피우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일이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경건한 병사처럼 또 이 무명의 두 종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참된 일꾼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복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사소한 일이든 하찮아 보이는 것이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는 그런 소중한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송가 330장 2절과 3절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330장 2절 또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평안하고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금요일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새벽 묵상 없고 주일날 11시 교회에서 모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